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35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요절은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5장의 중심점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에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한 짝입니다. 이는 동전 앞뒤처럼 구속사에게 두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은 심판이고 35장은 구원입니다. 전도자는 이를 떼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전도자는 이 둘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신원의 날인가 하면 34장 8절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한 35장 10절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길 중 어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마지막이 다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기다리던 분이 오시는 날.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 거기 대로가 있을 것이라.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기다리던 분이 오시는 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오사 그가 오사에 있습니다. 4절 즉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초림의 그리스도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에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두 장면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35장의 말씀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될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외면하게 되면 본장이 현대교화에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문자주의 해석에 대하여 한 말씀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자신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견 가장 바른 해석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 24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알아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실물 교육 또는 역할극을 하듯이 모형과 예표 등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표면만 보고 이면은 못 보는 것이 되어 수박 겉핥기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주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성경에서 신령한 것을 빼고 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3. 물론 무분별한 영예에는 경계하고 배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맥락에서 실체를 계시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까지를 덮어버리게 되면 소경이 되고 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실체와 그림자가 바뀌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학자의 해석같이 되고 맙니다.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야만 의문의 수건이 벗겨져서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합니다. 1절 어찌하여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되는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6절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면 어찌 되겠는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즉 복음 시대가 개막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5. 이 점을 55장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초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시면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합니다. 55장 3절. 이를 25장에서는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25장 6절 말씀하고 12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합니다. 12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를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이 말라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땅을 치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표가 신약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은혜인가. 5.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증거하기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합니다. 무슨 셈이라 말씀하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셈이 열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지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신 스가랴 13장 1절 7절.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치심 곧 고난을 당함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함. 1. 이처럼 밝히 드러난 빛을 받아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란 황폐해진 인간의 심령 상태에 대한 묘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심령 상태를 9장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심령들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가 아니라 초림으로 개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얼마나 분명한 계시인가? 2.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합니다. 3절. 35장을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에 되어질 장면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는 3절 4절 말씀은 이를 부정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인용하여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본장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기간을 살아가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케해 주어야 할 권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3. 왜냐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고 4절.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는 오신다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기억.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니은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둘째 단은 5절에서 10절 거기 대로가 있을 것이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범치 못할 것이며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거기 대로가 있어 한 대로에 있습니다. 본 단원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영적 형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각종 병자에 비유합니다. 5절 6절. 둘째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행인에 비유합니다. 7절에서 9절. 먼저 병자 비유입니다. 2.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 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합니다. 5절.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육체적으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고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주님은 본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도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분이 나타나면 그가 곧 오실 그이,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3.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복음 전파를 첨부하셨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치유보다는 영적인 치유가 본질적인 문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오신 목적을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 여기에 기사이적에 관하여 한 말씀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가리켜 비상섭리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비상시국에 나타나는 특별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사 이적은 사람 편에서 행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행하시는 비상섭리인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아무 때나 비상섭리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출애굽 시기와 아합의 때와 주님의 초림 당시와 사도 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꼭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필요로 한 시기였습니다. 출애굽 당시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합 당시는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표징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 주님 당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표적으로, 사도 시대는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하나님은 특별 섭리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사는 기간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충족된 계시가 말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이적을 선호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 라고 한 말씀을 추가한다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의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6절.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눈을 밝혀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알아듣게 하시고 사슴같이 뛰면서 우리 혀로 찬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 7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우리를 광야로 통과하고 있는 행인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를 통과하던 40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합니다. 7절. 이는 한마디로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2. 거기 대로가 있어 합니다. 8절 상반절.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대로라 표현한 것은 확실한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심과 같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6장 7절, 7장 38절, 8장 21절, 9장 2절, 11장 19절, 14장 25절, 18장 25절, 18장 26절, 19장 9절, 23절, 22장 4절, 24장 14절, 22절, 24절.
모든 학문은 길이 무엇인가, 길이 어디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길이다 하고 말합니다.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했습니다. 즉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다 하십니다.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시편 84편 5절 3.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합니다. 8절 중반절. 거룩이란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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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창화함과 같이 하나님과 결부하여서만 사용되는 묘사입니다. 그 길이 어찌하여 거룩한 길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은 존전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 하신 뜻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하였던 인류를 하나님 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길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4. 그러므로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된 것이라 합니다. 8절 중반절. 9절에서도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합니다.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합니다. 구속, 속량이란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속,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에서 창기가 된 1장 21절 성읍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 돌아온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도로 누구에 의하여 구속하여 주고 속량하여 주신단 말인가? 한 아기, 한 가지, 한 돌로 표현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5. 여호와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합니다. 10절 상반절. 우리의 목적지는 시온 곧 하나님 존전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의 산이 아니라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한 시편 84편 7절.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일입니다. 이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현재에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합니다. 10절 하반절. 이 마지막 10절 말씀은 51장 11절에서도 다시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를 말씀함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이처럼 전반부의 예언은 1장에서 35장 복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7.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기다리던 분이 오시는 두 번의 날에 대해서 니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에 대해서, 디귿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